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좀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음행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성결한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묵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결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고 이러한 영적 기준과 그 판단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함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보내었던 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에 대하여 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 타락이 극심하였기에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부의 순결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와 사업을 하거나 교제를 한다면 그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 그런 자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서 사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의 음행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어떤 형제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말합니다. 같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성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또 잣대를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도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 그리고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 교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에 만연해 있던 영주주의라는 거짓된 사상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도 없는 성적 타락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감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음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행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없는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그 도덕법과 양심으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일을 영적 지식을 깊이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거짓된 사상으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성적 타락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현재 고린도 교회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취하였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로 추측할 수 있으나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그녀는 아버지의 아내이고 자신에게는 어머니라는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관계를 깨고 음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통한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아주 애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덕적 양심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그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들은 신령한 공동체라 자부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어서 그런 일 행한 자를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고 아무런 치리의 조치가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능력이 없이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그 앞선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앞선 본문에서 연관해서 보자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미 타락한 육체는 더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영적 지식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영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잘못된 교리적 주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더 심한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의 길로 이끄는 미혹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 그 영적인 깊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듣지 못했던 복음의 신비한 것을 마치 자기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택함 받은 것 같고 제가 구원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육신적으로 그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차피 부패한 육신은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을 영과 육을 딱 분리해 놓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버리지 않는 심각한 타락을 무감각하게 그냥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당시 일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부패와 성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적 가르침을 받은 이들 중에 극단적 자유방임 혹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서 교회의 일원이 된 뒤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지금도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 사상을 증거하며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를 하거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은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부패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거짓된 미혹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육신은 죄로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몸으로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아 가지고 운전수가 달릴 때 딱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옆으로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부패된 육신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성향 자체가 죄로 미혹된 길로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으면 죄된 생각과 거룩한 생각 두 가지를 있을 때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그냥 더 좋은 거예요. 부패한 쪽으로 가는 것은 그냥 마땅하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지주의적 사상은요, 육신으로 볼 때는 너무 달콤해. 왜? 우리의 죄된 그 성향에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반드시 죄된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쪽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인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었으니 오죽이나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전에는 양심의 법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도덕적 타락을 합리화시켜 주었으니 이건 완전히 죄의 타락의 날개를 다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며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거해가는 치열한 자기 부인의 현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도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린 성화된 삶을 여전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부정하는 구원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보이는 인간의 욕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때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과 성결함의 삶은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신 것이었기에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필요한 어둠에서 또 소금이 필요한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모습은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하여 사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영적 기준은 그래서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저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 빛을 비추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한 자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고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이 그 책임성 있게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거룩과 순결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가지고 거부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설하는 어느 면으로는 이중적 잣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과 정체성을 안다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들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 자신과 우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한 정체성의 모습으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과 참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참빛을 필요하는 어둠입니다. 어둠 속의 빛은 빛답게 비춰야 되고 죄로 부패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세상은 그 부패한 것을 분명히 다시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늘 겪으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오늘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